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 우리가 최초로 일어난 사건들, 때로는 최초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나 이정표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활약을 펼치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해외 리그 하면 축구의 차범근 선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해외 리그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또 김연아 선수가 오랫동안 대스타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도 보면 많은 손주들이 있습니다. 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많은 손주들을 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첫 손주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외할머니도 시골에서 가끔씩 올라오시면 제 이름을 항상 창수라고 부르셨어요. 저희 형님 이름이 창수거든요. 성진이라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첫 손주가 마음에 남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처음 무언가를 일으켜낸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란 단어가 나쁜 쪽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가인은 어떤 오명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수천 년 동안 안고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인하면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우리가 인식해왔죠. 그 한 예로 우리가 익숙한 황순원 작가의 소설 카인의 후예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 목사님 분들은 다 이 소설을 읽으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영화로도 나왔어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영화로도 보면 이렇게 익숙한 배우들이 아마 그려질 겁니다. 카인의 후예라는 영화가 꽤 인기를 끌기도 했죠. 황순원 작가는 우리에게 소낙이라는 책을 쓴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보면 이 카인의 후예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카인의 후예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1950년대 한반도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토지 개혁을 빌미로 지주들의 땅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간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농촌을 오직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눠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책의 주인공인 박훈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지주의 아들입니다.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능력도 있었고 굉장히 선량한 청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도섭 영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소련군의 지원을 힘입어서 인민위원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주의 아들이었던 박훈에게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죠. 그리고 시대 변화에 편승한 마을 사람들도 박훈에게 모두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선량한 주인공인 박훈마저도 궁지에 몰리자 어떤 일을 계획하냐면 이 도섭 영감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황순원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졌던 도섭 영감이나 마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선량했던 박훈조차도 다 카인의 후예라는 암시를 줍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카인의 후예다라는 이야기를 이 메시지에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설 평론가가 이 책이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가슴속에 카인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카인은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이다. 카인은 보통 때 마음 한 구석에 숨어 있지만 위기나 시련이 닥치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온다. 저는 그 말에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극한 상황이 오면 누구나가 다 가인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은 왜 역사 속에서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과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이 세상에 정착해 살면서 처음으로 얻은 아들들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그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요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또 동생 아벨을 향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를 미리 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순간적으로 분노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 또한 같은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하죠. 왜? 나도 충분히 제사를 드렸는데 왜 저 사람 것만 받고 내 것은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가인이 가졌던 나쁜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막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들로 끌고 가서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 또한 자신의 아벨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교만한 마음에 결국 동생을 죽이려고 속삭이는 그 죄가 문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억제시키지 못했고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은 결국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땅을 유리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가인의 후예들 중에 인류의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에 소개되어진 가인의 후예들 족보들을 보면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등장하는데요.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음악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그들에 의해서 청동기, 철기 기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문화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생산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들을 가지고 그 문화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러한 배경 때문에 우리가 가인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씌워주며 역사 속에서 가인의 후예들하면 악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로 규정짓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가인의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패배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인정을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자신이 패배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 순간에 내 제사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됐는데 가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오냐면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패배감이 급하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금방 안색이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의 속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 상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죠. 죄가 늘 우리 문 앞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며 틈을 보이면 그 죄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으로 들여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든지 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엉뚱하게 동생 아벨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마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어진 아벨을 향해 자신의 분노를 쏟아 부은 겁니다. 즉 가인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생 아벨을 죽였던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수차례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2살 터울의 작은 누님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사남매인데 큰형님하고 큰누님은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은 누님하고 저는 그래도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집에 오면 항상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누님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작은 누님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부를 해요. 한 2시간, 3시간 공부를 했는데 저희 누님은 정말 다 수수수수예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전교 1등만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천재인가? 참고서도 하나도 없이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1등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공부해도 항상 5등에서 10등 그 언저리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현장 일을 하시다 가끔씩 서울에 올라오시면 저희 누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같이 밥을 먹다가 저희 누님이 라면을 엎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고 아무 행동도 안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뺨을 딱 때리시더라고요. 야, 누나가 라면을 그렇게 엎으면 너가 빨리 치워야지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서러움이 복받쳐 오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가요, 여자인데도요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저도 운동신경이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닌데 같이 운동을 해도 항상 저보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덜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은연중에 작은 누님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겁니까? 부모님께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작은 누님에게 그 화살을 내가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호시탐탐 가인의 마음을 노리고 있던 죄를 순식간에 받아들이려는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보게 되면 그 경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점점 미워하게 되죠. 그 미움이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아닌 마음의 균열과 불만을 쌓아두게 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는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동역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요, 아벨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야, 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니라고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여러분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시고 이루어주신 로고스 라이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더욱 인정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다른 분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데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죠. 바로 우리가 이 첫 새끼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했구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첫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그동안 나를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신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아벨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이러한 마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예배를 드리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냥 땅의 수산물들 중에 얼마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벨보다는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가인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한 행위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신보다 더 좋은 제물을 드린 아벨 때문에, 저 동생 아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 책임을 아벨에게 전가했던 거죠. 여러분,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제가 실수로 먹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아담이 이상하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단순히 내가 먹었나이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거기 앞에 구구절절의 이유가 많아요. 첫 번째는 누구를 블레임하는 겁니까? 여자를 블레임하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누구를 블레임하는 겁니까? 그 여자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이 아담은요, 그 책임을 여자에게도 돌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도 돌렸던 겁니다. 하나님, 여자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내가 먹었는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별로 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 만드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태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애써 자기 자신의 잘못은 부인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다 덮으려고 하죠.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꼭 다른 사람에게서 또 어떤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덮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뉴스를 보면은요, 너무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나라가 정말로 이런저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항상 이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서 서로에게 당신 잘못입니다, 너 때문입니다라고 비판하는 일이 너무나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 일반 서민들만 속이 타고 국가에 대한 불신만 계속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각 당마다 누군가를 주요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그 사람의, 또 그 사람에게 비리가 없으면 그 자녀의, 그 가족의 모든 것들을 비리를 다 드러내게 해서 세상에 알리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을, 비리를 들춰냈던 그 사람을 또 비리를 캐보니까 그 사람의 비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정치판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다 보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과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 자신의 오류와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가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잘못된 제사 태도를 되돌아보았다면 죄가 그를 원했어도 그는 금방 죄를 삼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순원 작가가 가인의 후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처럼 우리는 누구나가 다 가인의 후회가 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죄는 항상 우리들 문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가 죄를 삼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보다 더 인정받아야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사회 구조를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분명히 명백한데도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고 서로 불신하며 깨어지기를 이 죄가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세상의 패턴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그렇게 우리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오히려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가장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그 경제권을 주도한다든가 아니면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가장인데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받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내가 아내로서 나는 남편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남편은 혼자 이렇게 모든 일이든지 혼자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분명히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향한 분노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애먼 사람을 시기하며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다스리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어디서든지 도출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터든 어떤 친목 공동체든 항상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균열이 생기고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죠. 가인으로부터 유전받은 그 질성은 분명히 우리 문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누군가를 자꾸 찾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죄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동력의 모습이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가인의 그 모든 죄성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인 겁니다. 바로 그의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겁니다. 그는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제사를 준비했다면 결코 죄가 그를 다스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선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진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를 드릴 텐데요. 우선은 자신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와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어떤 공동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또 실수를 합니다. 주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나의 죄성이 점점 파괴되고 또 내가 죄를 다스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찬양과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